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죽은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죽은 시대, 저의 가정을 볼 때 죽은 가정이었거든요. 왜? 일단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늘 어두웠어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 그럼 끝나는 거냐?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나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알게 됐어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명이 생겼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었어요. 복음이 없는 시대, 죽은 시대죠. 아무리 눈에 있는 거 뭐 많이 가지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명은 있어도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겉은 멀쩡한데요, 생명이 없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영접한 우리들 사는 자가 됐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좀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처럼 복 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갈 것인가? 사명을 깨닫게 됐다니까요. 사명. 그렇죠. 이제는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명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20대 때 이제 뭐 복음 잘 몰랐지만 우리 그 교회 안에 진짜 주님을 위해서 시골에서 살고 싶은 멤버가 있었어요. 그 팀이 딱 뭉쳐가지고요, 그냥 전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노방전도,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다녀요.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또 축구 전도, 계속 그 전도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그 팀이 같이 서울로 올라와서 그분도 목사님 되고 나도 목사님 되고, 목사님 두 분 되고,
저도 목회자 되고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사명이 없이 산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살지? 그 이유를 발견 못하면 비참하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돼? 안타깝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쳤어요. 이게 언약. 다시 말하면 복음을 놓쳤다 이 말이죠.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뭔가 예뻐서 뭔가 남보다 훨씬 뛰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죠. 너희들 복음 받은 거 모든 나라에게 전이라. 근데 사명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다 잃어버리고 선민의식에 빠지고 그러면 포로가 되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성전도 다 불타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주 비참하지요. 왜요? 딱 하나 복음과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구약은 뭡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뭐 복음이 없었는데 구약은 인생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예언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게 구약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분들도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거든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요.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는데 두 가지예요. 언약 그리고 사명입니다. 복음, 세계복음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땅은 죽어버리잖아요. 중국 땅도 예전에 복음 들어가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은 땅들이에요. 복음 안 들어간 땅은요 다 죽은 거예요. 복음 없는 감은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막 사람들이 뭐 잘 살고 잘 먹고 막 좋은 집 살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복음 몰랐을 때. 그래서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해서는 돈 벌어야 돼.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못 살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지긋지긋하게 가난이 지긋지긋했어요. 왜냐? 보증금도 없어. 그냥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월세도 막 2년이나 막 밀렸었어요. 야 쪽팔리더만요 진짜. 어린 나이에 제가 쪽팔려. 세도 못 내가지고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그 6자 방 안에서 말이에요. 거기서 살면서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게 오직 돈 버는 게 사명이야. 돈 버는 게. 어떻게 해서 돈 벌어야 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 아이스케이크 통 이게 더운 날 아이스케이크 통을 메고요. 이제 그때 이제 장사하러 어깨다 메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통 메고 다 돌아다니면서 얼음 가져. 내 친구는 잘 팔아요. 근데 저는 못 팔아. 왜? 쑥스러워가지고. 아이스케이크 통 메고 소리 지르고 골목골목 돌아다니고 쪽팔려요.
쭉 팔려. 그러니까 막 팔다 못 팔면 다 녹아버리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시절을 살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뭐 또 막 길거리에서 막 지금 보니까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막 쇠주소로 다니고 병주소로 다니고 연탄 타다 말은 것, 예? 그거 갖다가 타다 말은 반절 타고 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새카만 것만 떼내 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연탄 공장 갖다 주면은 키로수 달아가지고 몇 개가 깨졌구나 하면 새 연탄 줬다니까. 그러면 새 연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팔아.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사명이 돈이라. 오직 돈이야. 그렇게 인생을. 그러니까 답답하지 인생이 답답해. 그런데 참 예수 믿고 나니까 사명이 딱 생기잖아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소원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딱 담난 거야. 그래서 뭐 얼마나 전도하는 게 좋은지 뭐 현장 그냥 막 돌아다 뭐 잘 몰라.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 그냥 뭐 잘 몰라. 그런데 그냥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딱 예수 믿고 저희 동생 전도해가지고 그때 딱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또 동생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선교하고 있잖아요. 감사하죠. 다 가문이 다 복음화 되어 지금 예수 다 믿게 되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먼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포로로 안 잡혀가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 그 나라에 대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말이에요.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막 성전은 다 불타고 막 다 빼앗겨 막 온갖. 그러면서 그 안에 아직도 폭행이 난무하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유다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막 가슴 속에 언약 놓쳐 이렇게 고통받는 이 민족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겨가지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오늘 4절에 가서 보니까 막 울면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저 무너진 내 나라 예루살렘 성벽 가서 다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얼굴이 막 너무나 막 그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 앞에 술 가까이서 늘 술 따라주고 왕이 보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뭔 걱정이 있어? 걱정 있으면 말해봐. 그 얘기를 듣고 뭐 함부로 덜컥덜컥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대답하고 기도하면서 대답하고 이 내 나라가 다 지금 불타서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봐라.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왕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막 일꾼들을 데려가라, 막 군인들을 데리고 가라, 뭐 재료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다 재건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다 후원을 하는 겁니다. 가서 봐라.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사명. 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구나. 성벽을 다시 재건.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가서 다시 다 재건을 해요. 회복을 해요. 그겁니다.
우리도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안 된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신분이요. 이미 우리는 해결받은 존재들이요. 이미 우리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한 자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문제 와요. 그러면 인생 재미없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명이 없다.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지, 응? 복음 가진 우리들이 왜 사업을 하는지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죠. 네? 이유가 있어야지. 제가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한테 뭔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 이해나 자매한테 서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뭔 이야기했느냐? 이 일을 할 것인가 저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뭐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나는 뭐 저것을 할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해. 하나님의 거기 관심 없어. 뭔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일을 왜 해야 하느냐. 이유가 분명해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이. 내가 여기 지금 전쟁터에 온 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구원받잖아요. 살잖아요. 청소를 할 것인지 뭐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할 것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그 청소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전도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우리는 뭔 일을 할까? 뭐 이 일을 할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사명.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답 나와요. 내가 어떤 뭐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볼 때면 안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명 잃어버리고 대통령은 뭐해? 다 부질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목적입니까? 도구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구지 대통령이 우리 인생의 사명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직장 복음화 해야 되네 그래. 직장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번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갈등이요. 그렇잖아요. 구두 닦기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 무디처럼 세계복음 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아이고 뭐 그 직장 좋네, 뭐 그 사업 뭐 잡네, 뭐 아이고 그런 신분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는 막 혹하죠.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하나님 관심이 없어. 저는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관심 없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지 않으면 전도 선교 때문에 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 사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나 무더위 속에서 느헤미야 사명과 기도입니다. 사명과 기도. 그 일을 놓고 복음 그 자기 나라를 살리고 성벽을 재건하겠다 하는 그 사명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돼. 사명. 그것을 놓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거 발견하고 기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싹 바꾸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고 후원자가 되어버립니다. 왕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후대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그렇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 시대 사람들, 왕의 마음을 완전히 막 사로잡았다니까요. 왜? 사명을 찾아서. 사명.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에서 나는 오늘 또 복음과 사명 때문에 기도하며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죽은 시대를 살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사명과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영순 우리 집사님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 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추월하여 그 병실에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곳에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